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구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브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 이후에 다시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제 점령당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거기서 피해 도망다니며 사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파종한 것을 다 탈취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파종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과 들로 산성으로 숨는 거예요. 파종할 때가 되면.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토지 소산과 짐승들을 가져갔는지 메뚜기 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한번 농작물을 확 훑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디안과 그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번 싹 작물과 가축들을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래서 그들이 궁핍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사기 사이클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어요. 그러자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고 전형적인 사사기 사이클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다른 때와 약간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한 구원자를 보냈죠. 근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한 선지자를 따로 먼저 보내요. 물론 뒤에 사사 기드온 한 구원자를 뒤에 보내지만 먼저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셔요. 그게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8절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먼저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를 잡고 사사기 사이클 도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제 오늘 사사로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은 사사로 세우는 과정이 길지 않아요. 그냥 사사로 세우면 바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이 기드온은요, 사사로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며칠을 이 사사를 세우는 과정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11절에 이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것은요, 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밀은 어디서 타작을 해야 돼요? 타작하는 거 보셨죠? 밀을 타작을 하려면 그 겉껍질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여져 있는 넓은 공간이나 넓은 마당에서 해야 돼요. 반대로 포도주는 어디서 즙을 짜야 돼요. 포도주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짜면 안 돼요. 왜냐면 먼지들이 날라와서 그 포도주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작은 것이라도,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 포도주를 넣고 그것을 발로 밟아가지고, 발로 밟으면 그 건물 밑으로 구멍을 이렇게 뚫어놔가지고 그 구멍으로 포도주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만드는 것, 그게 이제 포도주 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공간이 막혀 있는 곳에서 해야 되고, 밀은 공간이 트여져 있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겁쟁이인 거예요. 근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큰 용사여 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선포한 내용이에요. 미디안 군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던 겁쟁이한테 큰 용사여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지금은 겁쟁이지만 앞으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선포해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기드온이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싸우는 사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선포하여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13절 14절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줘서 그런 겁니다 라고 약간의 불평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는 앞으로 큰 용사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용사 아닙니다. 당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쟁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용사가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너는 용사다 이 일을 시작하라 라고 했는데 나 용사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용사는 어떤 사람을 용사라고 부릅니까? 힘과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용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은 네피림, 장부라고 부르죠. 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용사로 만든 게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용사이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이 용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용사가 되려는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용사이시며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사로 사용하신 거예요? 겁쟁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는 네가 겁쟁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함께하면 큰 용사인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더 나아가서 진정한 용사는 자기 스스로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용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세울 때 사실 이게 나중에 결론에서 다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이방인 출신이었던 온니엘, 장애인 에훗, 소모는 농사꾼 삼갈, 여자 사사 드보라, 쪼다 바락, 겁쟁이 기드온,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 그들이 사사가 되어서 용사가 되어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원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작고 낮은 자를 사용하시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나로부터 능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죠.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벤져스들이 아니라고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자들이 아니라
지금 사사들처럼 이방인 출신, 장애인, 소모는, 농사꾼, 여자, 쪼다, 겁쟁이, 이런 다음에 나오겠지만 서자 출신들, 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들을 진정한 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원처럼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사용하지만 우리는 기도원처럼 나는 지극히 약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